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끌고 가는데 맨 앞에 로마 군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 뒤를 예수님께서 따라가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힘겹게, 정말 힘겹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1절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 보면 시몬을 설명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해야지 마가복음을 읽는 그 당시 독자들이 알 수 있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충신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세요. 손웅정 씨에 대해서 아세요? 물으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알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손웅정 씨. 거의 대부분 그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손웅정 씨는 잘 몰라도 축구 선수 손흥민은 우리나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이름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웅정 씨 몰라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손흥민의 아버지 그 축구 잘하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확 알아듣는다 말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시몬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는 그 당시 독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40년이 지난 때예요. 40년이 지난 때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모릅니다. 몰라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름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만 말하지 않고 그 아들들 이름을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졌을까? 왜 그랬을까?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통해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루포가 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러니까 이 루포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러니까 루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구레네 사람,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루포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신앙의 어머니인 거예요.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자기 신앙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내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 이런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부분에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결론, 이거를 만들어내고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떻게 휘말려 버린 거예요. 그냥 휘말려 버린 거예요. 하다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두 아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아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남선교회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남선교회, 지금 시대의 아버지, 남선교회 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려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 가정에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아버지들 여기 계시죠? 우리 교회 아버지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두 아들 그리고 아내까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 정도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내도 바울이 내 신앙의 어머니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남선교회,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여러분 그런 기도, 노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노아가 자기 혼자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7장. 노아는 아들들과 아들 셋이거든요. 그리고 아내, 그리고 며느리 셋. 함께 홍수를 피하여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는 자기 혼자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아들들, 며느리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버지들 또 이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방주 안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아직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 혼자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혼자 아들을 버려두고 어떻게 나 혼자 방주 안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나는 방주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 딸이 아직, 내 아내가 아직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딸이, 아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 혼자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요. 그 기도요. 아버지인 나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아내가, 아버지인 나로 인해, 구레네 사람 그로 인해 두 아들이, 그리고 아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만나교회 아버지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시대를 사는 아버지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아버지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아들, 그리고 내 딸이 아빠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능력이 아빠인 내게는 없다 말입니다. 고민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사는 아버지들이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도 잘해야 되지만 아빠가 중요하잖아요. 아빠가 그 가정을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에게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 지금 시대를 사는 아버지들이 미안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아빠인 나는 일만 하면서 살았지만 우리 애들은 일만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자주 먹고 쫓겨다니며 사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능력이 아빠인 내게는 없단 말입니다. 내 시대는, 아빠 시대 때는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애들도 일만 하며 살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일도 하지만 여행도 가고 자주 여행도 가고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쫓겨다니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삶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졌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몸이 지쳐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하냐 말이에요. 아빠인 나보다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지금 시대를 사는 아버지들에게 이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 가사 보세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빠로서의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아빠가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빠에게 힘을 준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화면을 통해서 보실게요. 여러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뭐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뭐를 하십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보다 먼저 가셔요. 먼저 가셔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환경을, 그 공간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의 아버지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이런 성경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성교회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2가지 말씀드렸죠.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